저는 지금 안산에서 새생명 태국인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요. 사실 목회는 정말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사역입니다. 11살 때 소원했었는데 저는 문화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 문화 선교를 했고요. 91년도부터 극단 현대 앙상블 정주영 회장님이 만드시고 최불암 선생님이 대표로 있었던 극단에서 저는 이제 연극 배우로 살고 있다가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보다는 연극 배우의 삶이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비한 컨텐츠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에선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 집안이 또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가문의 딴따라를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거 하나를 더 해서 내 스스로 내 삶을 좀 잘 풀어가야지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커피입니다. 저는 그래서 91년도부터 커피를 했고요. 이제 33년 된 커피 마스터입니다. 아, 개척을 하고 나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본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것은 현지에 대한 어떤 선교적인 이해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태국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지가 캐톨릭을 통해서 먼저 들어갔는데요. 60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개신교 교회 선교로도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여전히 기독교 인구가 1%를 넘지 못합니다. 0.67% 정도, 0.7%뭐 그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태국인 근로자들은 태국에서도 치앙마이, 치앙라이가 있는 그런 북부 지역에서 온 게 아니고요. 그쪽은 기독교 초기 많은 선교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선교사가 태국의 북부 치앙마이, 치앙라이 있는 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선교사 비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태국의 동북부 이산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땅덩이만큼 널찍하고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태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0.1%. 즉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태국인 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쪽 동북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본국에 들어가면 반경 100km 이내에 교회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생활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말씀과 기도로 무정되어야 이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2004년, 2005년 2년 동안은 통합측 교회 안에서 태국인 예배 부서를 섬겼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태국인 근로자 예배 부서를 섬기다 보니 저 개인에게는 참 유익함이 많았습니다. 사례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태국인 예배 부서가 이제 구정이나 추석 때 전교인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사전에 기한서를 잘 써서 당에 올리고 통과가 되면 예산도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차도 얼마든지 쓸 수 있었고요. 이야기만 잘하면 우리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밥도 다 잘 해주셔서 편안하게 그런 수련회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어떤 유익함, 편리함, 편안함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한국교회 안에서 불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태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평균 3년에서 4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지만 사실 연장을 못 받는 근로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3, 4년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이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킬 수 있을까? 한국교회 어떤 구조적인 상황 자체가 이것을 가능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을 예를 들자면 한국인 예배 부서가 어린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요 전체 공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3시는 되어야 장소가 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한 4, 5시 넘어가면 근로자들이 벌써 공장으로 들어가려고 분주해집니다. 왜냐하면 가서 쉬어야 하거든요. 어저께도 한 근로자가 잠깐 기계 앞에서 졸다가 팔이 빨려 들어가 잘렸습니다. 또 어떤 날은 성도가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같이 잤던 친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돌연사로 죽은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례가 많은 상황 속에서
또 저희가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부활절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성도들 공장에 픽업을 가서 모시고 이제 교회로 가는 중이었는데 뒤에 있던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짠, 잠깐 차를 뒤로 좀 물려봐요. 차를 잠깐 멈추고 뒤로 후진을 조금 했습니다. 기계차가 높이 들려 있었습니다. 높이 들려 있는데 어떤 무엇인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봤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살한 것이죠. 그래서 경비실에 가서 얼른 저 시체를 내려주라, 경찰에 신고하시고 조치를 취하라. 그러고는 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얼른 공장으로 복귀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쉬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3, 4년 동안 여러분 주일 예배를 100% 출석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단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3, 4년 동안 주일 예배를 100% 출석하셨습니까? 우리도 쉽지 않은 이야기를 이분들에게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얼마만큼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애써 머리 쥐어짜 멋진 선교 전략 펼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유일하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제자화하셨는지 말씀 가운데 확인하자. 복음서에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는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셨다.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2006년에 저희는 교회를 개척을 다시 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나와서 자비랑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랑 1년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또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주일날, 평일날 새벽 예배 2시간 드리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청소하고 또 말씀 통독하면서 2시간,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저녁에 또 2시간 예배 드리고 또 토요일 주일 같은 경우는 48시간을 풀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사역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한 30배 가량의 시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월화 목요일은 최소한이 4시간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최소한이 6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거의 풀로 48시간을 그렇게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이 아주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말씀에 대한 지적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김중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태국의 방콕 바이블 세미너리 태국 신학교를 한국에서 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즉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공부할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 최고의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 또 그들의 언어로 된 교재를 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저희 교회는 이미 말씀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8해가 되었는데요. 7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졸업생을 중심으로 태국의 6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5개의 교회를 다시 연합시켜서 태국의 복음주의 연맹 산하의 교단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셔널 처치를 넘어서서 이제는 선교적 교단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은 열방의 제사장, 열방의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버스 미션 성경적 여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온 근로자들이 단순히 그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들의 나라를 복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3국, 제4국,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주민 선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나라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올인하는 것이 곧 이주민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전이 아니죠. 조금 전에 그 엄경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또 멋진 표현이다. 7분의 1보다 7분의 6이 중요하고요. 또 10분의 1보다 10분의 9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목회자가 될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현재 목회자를 배출하는 것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목사 혼자 교회를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아무런 사례비를 받지 않고도 풀타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만큼 교회에 머물고 계세요. 그 헌신 없이, 그 희생 없이 오늘 한국 교회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목사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사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그 사역을 펼쳐가며 그 교회를 받쳐줄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비전을 나눕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지파 이스라엘 구조를 가지고 예를 드는데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 땅을 경작하고 또 그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들을 섬기고 또 풀타임을 사역하고 있는 성막을 또 섬기고 있는 레위 지파를 섬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가 중요하다. 그 12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제대로 경작하고 그 안에 소산을 가지고 섬길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건강해질 수 있다. 오늘날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목사 선교사가 감당하는 것은 이제 많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선교사로 세워가야 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를 만나게 됐습니다. 목회자가 된 성도들은 본국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갖춰진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여전히 본국에 들어가는 족족 믿음을 다 잃고 실족하는 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그들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본국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할까? 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좀 발견이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태국에서 일을 할 때는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업을 했었을 때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요 250 전후 오버타임 많이 하면 300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급여죠. 그 급여가 매월 본국에 보내집니다. 엄청난 금액이 매월 본국에 보내지는 것이죠. 부모들이 그 돈을 받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매월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그 부모들이 하는 게 뭘까요? 경운기, 트랙터 이런 농기계들 다 바꿔버립니다. 일제로 일본산으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장기 할부로 매월 금액이 들어오니까. 그런데요 자신의 자녀가 3, 4년밖에 일을 못한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 할부가 끝나기 전에 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할부가 20만 원, 뭐 30만 원 월 할부가 그 정도라면 본국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하면 혹시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할부금은 60에서 100만 원 정도. 본국에서 일해가지고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할부금이 매월 지출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당근에 내다 놓고 팔까요? 이것들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태국에 당근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한 번 더 나가라. 그래서 등 떠밀려 나가는 것이 대만, 이스라엘, 일본이 됩니다. 척박한 선교지인 것이죠. 누가 그들 이제 이후로 영적인 케어를 해줄 수 있을까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본국에 남은 자녀들과는 계속해서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태국이 지금 다행히 다시 이제 마약을 묻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마초가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바라고 하는 마약도 5달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조카들, 자녀들이 10대 초중반에 마약 판매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잡혀도 크게 형을 많이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그들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제대로 된 어떤 양육과 교육을 받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집들은 경운기나 이런 트랙터 같은 걸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여유가 있어서 괜찮은 기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은 비슷한 로망이 있습니다. 집에 대한 로망이에요. 그래서 매월 보내지는 금액만큼 집이 그만큼씩 올라가는 거예요. 3년, 4년 동안 집을 짓는 것입니다. 다행히 본국에 들어갔는데 집이 다 잘 지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와 부모들이 너무 멋진 집에 살아요. 굉장히 뿌듯하죠.
그런데 딱 한 달 지나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죠.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번 돈 다 썼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나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경매 넘길 거예요? 집 팔아버릴 거예요? 결국 부모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한 번 더 나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본국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복음을 전하든 뭘 하든 할 건데 기본적으로 정착 자체가 안 되니까 어떤 형제는 그게 너무 우울해서 머리 밀고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어 있는 우리 교회 리더십이었는데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는 것이죠. 한국 안에서의 어떤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회심은 본국에 들어가서 나타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 살아낼까? 그게 보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따라 해줍니다. 세례받는 것도 얼마든지 따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 없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 자립 문제를 해결해야 우선은 그 땅에 정착하고 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목회자가 된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또 지원하고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커피를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었던 도구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997년에 경기도 이천에서 가장 큰 카페를 하다가 불나서 망했어요. 연기를 잠깐 멈추고 돈을 좀 왕창 벌어놓고 해야지 해가지고 올인했는데 불나가지고 망했어요. 우리 하나님 퍼펙트한 하나님이라서 이왕 태우시는 게 퍼펙트하게 태우셔가지고 지붕까지 죄다 다 내려앉은 것이죠. 그러나 제가 군에서 나름대로 이제 특수훈련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그 불 속에서도 어느 지점을 찍으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챙기고 밖에선 비명 소리가 들리고 저를 계속 부르고 나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망할 거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챙길 수 있는 모든 중요한 것들을 챙겨서 그리고 이제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타들어가는 카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2주쯤 지나고 나니까 인천 만수동에 얻은 집이 전세로 얻어놓은 집이 경매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요배 마음을 알아요. 2주 만에 그렇게 연속으로 맞고 그리고 2주 떡 지나니까 98년 1월을 맞이했죠. 뭐가 터졌어요? IMF 터졌습니다. 사회 자체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다고 무려 10년이 넘도록 저는 혼자 이 시간들을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카페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연기도 다시는 내가 이응자도 꺼내지 않으려 했던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라 하실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기억을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려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가르쳐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커피를 배워서 바로 어떤 카페를 경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어서 좋겠다. 근데 진짜 전율이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성도들이 커피를 배우면서 갑자기 아짠! 제가 이 커피를 배워가서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율일 것 같아요? 저희는 성도들의 경제적 자립 문제 때문에 커피라고 하는 도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들이 본교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이미 자립을 넘어서 복음을 향해 가 있는 것이죠. 아잔 내가 이 카페를 통해 가지고 태국에 가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거예가 아니에요.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선 것이죠. 나는 이 카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거 할래요. 저 베이커리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다른 거 배우고 싶어요. 계속해서 본인들의 어떤 꿈을 토해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1호점입니다. 카페 1호점이 태국에 만들어졌었을 때 초기에는 저 카페는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금액 자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성도분이 저희가 카페를 만들어드리고 성도들을 어떤 지배인 개념으로 지점장 개념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교육하고 컨설팅 해드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재정을 모아서 직접 투자해서 가맹점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파트너를 여기 한국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저희는 저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도 바랬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여기고 존중하고 가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월급쟁이를 만들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경영주가 되게 하자. 그래서 어쨌든 형제가 나름대로 한국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처음에 한 6병 남짓한 카페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10개월 만에 8배 사이즈로 확장을 하고 지금은 3층짜리 카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3층에 전용 예배실을 둔 그런 카페가 된 것이죠. 4호점입니다. 이 4호점은 비즈니스 에지 미션의 이야기하기 굉장히 거북한 카페입니다. 지금 이 카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망했어요. 왜요? 교회가 됐거든요. 할렐루야. 불편한 진실이죠. 비즈니스 에지 미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비즈니스 성공 사례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선교의 꽃은 선교지에 교회가 개척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비즈니스 에지 미션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지의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지원한 쪽으로 가겠다 하면 명확하게 지원하는 사역을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 할 때는 분명히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혹 다음 기회가 있으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도 내가 지원을 위한 카페를 할 건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카페를 할 건지 인테리어 컨셉부터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카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4호점 같은 경우는 자매가 이 4호점을 열었어요. 초기에는 한 100m 정도 줄을 서는 어마어마한 사방덴딘이라고 하는 도시의 최고의 명소였던 카페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자매가 자신 안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한국에 있었을 때 텀이었거든요. 즉 동성애 남자 역할을 했던 자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성적 정체성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완전한 여성으로 거듭난 이후에 본국에 들어서 카페를 열었고, 그리고 그것과의 많은 젊은 동성애 커플들이 오는 걸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경영은 이제 뒷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날 저녁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예배를 만들었다가 결국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껴서 MDB를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완전한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카페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를 입에 대 안 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들 경제적으로 자립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지구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환경 문제였어요. 생뚱맞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업이 필요한데 갑자기 왜 환경 문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장면을 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제 눈에 무엇인가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옷이었어요. 중고, 버려진 쓰레기. 근데 옷과 모자, 신발, 가방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옷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패자원을 자립자원으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옷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저희 본당에서 옷 분류 작업을 합니다. 분류 작업해가지고 본인들도 옷들을 많이 사요. 20장, 30장도 사갑니다. 아무리 중고 옷이라도요, 잘 고르면 너무 좋은 옷들이 많고 어떨 때는 정말 보도 듣도 못한 명품까지 발견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저렇게 20, 30장 사가지고 그걸 박스에 담아가지고 본국에 선물로 보냅니다.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옷들이 너무 좋거든요. 버려진 옷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너무 멀쩡한 옷들이 있고 어떤 옷들은 여전히 라벨까지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버려진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옷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0, 30장이지만 저희 성도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저 거저 가져가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가 거저 주셨지만 우리가 우리 동료들이 신학하고 개척을 한 그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겠다 해가지고 1,000원씩 오리털 파카도 1,000원, 반팔 티셔츠도 1,000원. 성도들은 굉장히 옷값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요. 반면 1,000원이지만 한 사람이 20, 30장 100여 명이 그렇게 옷을 사가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선교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후에 남는 옷들이 여전히 어마어마 많다는 것이죠. 그것들 이제 컨테이너 담아서 태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태국에 뉴라이프 아울렛, 중고옷 아울렛 매장을 오픈한 것이죠.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었고 경영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넓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국에는 찐쭈국이라고 하는, 태국말로는 그렇게 찐쭈국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신주국 중고 의류가 메인으로 펼쳐지는 중고 의류 매장, 태국에 10여 개의 매장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를 벤처마킹 해가지고 거기보다 훨씬
좋은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좀 더 아끼는 작업을 하죠. 여기 쌓여 있는 옷들은 그야말로 누구도 입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낡은 옷들입니다. 그런데 이 옷들까지도 끝까지 팔립니다. 누가 사갈까요? 이 옷들은 누가 사가냐면요, 캄보디아 또는 라오스, 미얀마 근로자들이 태국에 있어요. 건설 노동 현장에서 많이 일해요. 그들이 사갑니다. 태국의 건설 노동 현장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옷을 입고 거기서 일을 하면 하루 만에 옷이 거의 다 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차피 저거 냅두면 쓰레기 되고 버려지는데 10원이라도 받으면 선교비는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값보다 싸게라도 내놓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디스플레이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걸 사서 입고 하루 입고 그냥 버리는 것이죠. 그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 가방, 신발, 의류는 단 하나도 그냥 땅에 버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100% 선교비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 선교지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지고 그 수익금이 현지 교회들을 자립시키는데 너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문창선 목사님께서 로드맵에 관련한 페이스 이론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이주민교회 첫 개척 단계부터 함께 풀어나간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정착기와 성장기 그리고 확장기를 거쳐서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플랜이 이주민 선교와 함께 한다고 해서 단순히 한국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본국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제 그들과 함께 제3국 제4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무역을 좀 오래 했었어요. 저는 2004년부터 건축자재 러시아 수출 관련해 가지고 대표이사로 좀 오래 근무를 했었고, 독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 스피커 대회 1위한 스피커 국내 시공과 렌탈 사업부를 경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경영주가 아니라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 단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이, 또 전 세계 이주민들이 다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이 땅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교육으로부터 컨설팅을 걸쳐서 그리고 현지에 함께 경영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도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